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을 제시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훈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이야기한 그 뜻을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그 교훈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자신이 무언가 생각이 나서 무언가 기획을 해서 무언가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행위는 또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가 다 자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주심으로 그대로 와서 그대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후에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나는 그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이런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나는 영생의 명령인 줄 알고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이 지키려면 지키고 말라면 말하라. 다만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임의로 작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니까 한문으로 말하니까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식이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 누가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누가요? 내가예요. 이 시간에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되어지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움직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한 번은 서야 돼요. 우리만 부활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조건이 달라요. 그들은 영벌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힘쓴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가운데 차별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소망이 뭐예요? 첫째,
어떻게 하든지 첫째 부활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힘쓰고 내일도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길이 어떻게 열려질지 모르지만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시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말씀에 따르는 보상과 그 말씀에 따르는 권능이 우리에게 더욱더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담력을 얻었어요. 과거에는 감히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꿈도 못 꿨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행하신 그 믿음의 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큰 담력을 주셨지만 그가 당하신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참음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전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시되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꼭 찾아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또 설명하고 싶은 것은 담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담력이란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앞에까지 가요. 낭떠러지를 데리고 갑니다. 뛰어내려라. 못 뛰어내려요. 저는 이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신병훈련소에서 공수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30m 높이에 이제 가상 점프대가 있어요. 그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은요, 전부 다들 겁먹어가지고 못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면 애인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영자입니다. 그러면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영자야 할 때 발로 빵 찹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한 번 점프하고 두 번째 점프대에 올라가면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용기가 나고 담력이 돼서 마음껏 뛰어내리는데 제가 왜냐 담력이란 말은요. 뭐 훈련병이니까 올라가라면 올라가죠. 올라가는 데까지는 올라가요. 이것은 담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믿음의 담력이란 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건 임의로 올라갑니다. 왜? 떨어내기 직전이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서 막상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이건 겁이 나요. 이건 뭐 근데 줄은 달려 있어요. 떨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로프가 매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하죠. 뭐가 없어서요? 무엇이 없어서요? 담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담력이란 거는요,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행동을 하게 하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뛰어내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 뛰어내릴 때 그때 담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는 자는 성소에 넉넉하게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라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뽑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 24절에 보십시다. 24절.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담력을 얻은 자들이라면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고요? 격려하고. 격려하라. 격려하라니까 가서 아유 막 이게 아니고요.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충격을 주라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솔직히 안 해요. 왜?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여기 들어올 때도요 저쪽 길로 들어오든지 이쪽 코너로 들어오든지 들어올 때마다 항상 두리번거립니다. 왜요? 혹시라도 제가 아는 분인데 안 보였다가 보이는 얼굴이 행여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피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혼자 나만이면 돼. 우리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바꿉시다.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돌아봐야 할 줄 알아요. 돌아보자. 돌아보되 한 번이 아니고 끊없이 계속적으로. 저도 아까 들어오는데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할머니 집사님이세요. 평상시에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괜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의 과거는요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옛날에 반도 패션이라고 아시죠? 그거에 경영하셨던 사장의 부인이세요. 그런데 지금 가세가 기울어서 아주 정말 초라하게 사시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이분은 과거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살으셨던 분이 지금 현재는 초라한 모습으로 남의 집 새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신방을 한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분이 옛 생각을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수있으면 옛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제가 무언데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고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이렇게 살핍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돌아보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선행은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선행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선행이에요. 근데 우린 모두가 다 입으로만 믿어요. 예수의 심정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16절이네요.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주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느냐. 그 예수는 어떤 예수? 제가 아까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후에 많은 군중 앞에 끌려갔어요. 누가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이 많은 군중 앞에 끌려가서 옷을 벗김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혀주는 자주색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갈대 면류관을 씌우고 손에는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는 씌우고 손에는 갈대 지팡이를 씌우고 조롱합니다.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복구를 시키고 이제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채찍질하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못을 받고 예수를 죽인. 그래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너희는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데 그거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 돌아보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거 돌아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격려라 소리는 수고했다, 힘썼다, 애썼다라는 말도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일하자, 더 힘쓰자라고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이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세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왜요? 과거에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여기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조건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합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모여서 무엇하냐? 목장 모임 모여서 무엇하냐? 이제 3월달은 목장 사랑의 달인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목장 사랑하자. 말로만 목장 사랑해? 목장 사랑하는 것이 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목장 사랑하는 건데요? 모여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모여주는 그것이 그 사람이 목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 해서 뭐해? 패하자요. 그거 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요 어느 때 어떤 예배당에 부임했을 때 설교 내용 중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얌체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얌체 기독교인이 이런 사람은 얌체 신앙, 얌체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열을 해줬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알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 여기 계세요. 손 들라면 들을 거예요 아마. 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해보신 분, 또 평생에 구묘철에 한 번 안 나오신 분, 주여 하네요 누가. 또 평생 신앙서적 한 권도 안 읽는 사람, 신앙서적. 그리고 또 평생에 성경 일독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주일 성서 온전히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안 하면서 의탁해. 그것도 요즘에는요 SNS가 아주 빠르니까요 탁탁 해가지고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집사님도 나오셔야죠. 그러면 나는요 바쁘니까요 집사님 좀 대신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바쁘는 줄 알고 보니까 집에서 연속부 후보이죠. 금요 기도했대. 그 얌체 아니에요, 얌체예요. 대답도 못하시네. 자, 우리가 해당되니까 대답 못하시나 봐. 그랬는데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중년 집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할 말 있어요. 그러면 목사들은 겁나요 일단. 왜? 이것도 무슨 또 사태가 났구나. 그래서 왜 그러신대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나보고 한 소리죠.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그냥 새벽기도 나오라면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얌체가 뭐예요? 얌체가.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집사님이 해당자구나. 내가 설교를 잘했다. 왜? 설교의 효과는요 마음에 뭐 주는 거예요? 찔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격려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잘한다고 하는 게 격려가 아니라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세요. 그래요. 하세요. 집사님 사랑을 실천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끼치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모이느냐? 저는요, 과거에 성락교에서 옛날에 해보지 못한 걸 하나가 있는데, 교구장 하지 못한 게 아직까지 네 가슴에 맺혀 있어요. 교구장, 지구장까지는 해봤어요. 지구장 했는데 다음에 교구장은 내 순서라고 막 도전을 하고 막 마음에 충격을 받고, 이제 나야, 내가 교구장이야. 그러면 내가 교구장이 되면 정말 우리 교구를 막 이끌어갈 거야. 그랬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이창준 집사님, 전도사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교구장의 단계를 뛰어넘고 전도사로 나와서 오늘날까지 일을 하는데요. 저는 지구장 때 그랬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가 있다 할 때도 지구 예배가 있으면 천하를 물리치고도 왔습니다.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다가도 그 시간에 왔어요. 또 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오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구장 했던 분이 저쪽에 있는데요. 정누구라는 분이에요.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집사님, 이 지구장님 오늘 교구 예배 좀 인도하세요. 왜?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요. 항상 준비되어 있었는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또 싫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때는 신학생이에요. 그러면 신학생이 준비도 안 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인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과 적극성을 띠고 주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달려와서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탁할 수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자. 근데 왜 안 모이느냐? 왜 참석 안 하느냐?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오늘 여기에는 성경적으로는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 이때 당시에 부류는 그 유대계,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으면서 보니까 자꾸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모임 장소가 어디죠?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모였는데 우리는 아무 공간에서 모이거든요. 기독교는 아무 데서나, 예수는 어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 생각이 나서 회당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모임이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저쪽에 불교 가나봐라 돈 안 내고 가나봐라 똑똑똑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때, 거기에 물젖어 있었던 우리 집사님들, 가구에 그쪽에 한참 물 담아 있던 흠뻑 젖어 계셨던 그분들은 지금도 신방 중에 인사하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 수선 뛰세요.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그래도 또 그래, 예 알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교회 와봐야 보니까 나보다 못 살아. 지구장이, 그러니까 목장 목양사나 구역 목양사 보니까 뭐 학교도 안 나온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아파트 평수도 나보다 작은 것 같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월등히 뛰어난데, 그러한 영적, 그것을 뭐라 그러죠? 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고. 거기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가보니까 아유 형편없더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실력을 자랑하기 위한 목장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 모임도 세상의 어떠한 목장, 세상의 어떠한 지식을, 부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기 위하여 모이는 이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돈의 빈부 기천을 떠나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를 떠나서, 남자냐 여자냐 이거를 떠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라면 당연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장 모임에 참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 참석하지 아니하신 분,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교만함을 빼내십시오. 물론 사업적으로 워낙 바빠서
해외 여행 가고 계실 때, 해외 어떤 출장이나 업무적인 일로 하실 때는 부득이하겠지만 어떤 것이 우선이냐.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없어도 좋고 나는 새하여도 좋으니 주님의 나라만큼은 흥할지없어서라고 고백한 성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일생 주를 위해 살아십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이건 돈 안 드는 일에 모여주는 일이에요. 모여라, 모여라. 따라합시다.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그래요. 모여서 힘든 사람은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붙들어도 주시고 주 안에서 영적 사업도 좀 진행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눌 수 있기를. 그러니까 뭔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보기 위해도 만남이 있어야 교제가 되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저 집이야? 어느 집이야? 아이 그 집? 이런 건 영적 교만에서 다 떨쳐내시고 오직 예수만 보고 달려가는,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3월 달부터는 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이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큽니까? 그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었지 않느냐? 그건 내가 내 피를 흘리고 내 죽음을 통하여 너에게 그 은혜를 주었는데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큰 담력을 가지고 이제 서로 돌아보면 안 되겠느냐? 주의 사람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과 성행을 좀 나타내면 안 되겠느냐? 그거 주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좀 힘써달라. 모이기를 힘써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며 정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께서 소망하시는 믿음을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